아, 그날 어디 나가셨대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아이고, 오늘 또 승리하셨다. 가셨어요? 예. 이기영 집사님 가셨어요? 네, 와, 아 집에 오셔요? 언제 가신다 그랬지? 안 가요. 약 다 왔는데 약이 와. 아 약 타 오셨어요? 네. 뭐야. 이제 한골 엮어 우리도 이제 한골 닦여 입고 사람 저 이제 어제 보내야 돼. 아뭐 애고 참치 먹여 죽을라네. 참치 먹여 죽을라네. 서희가 이때 갔다고. 오늘 또 마지막 달 때 올라오는데 온다고 가는데 뭐. 할렐루야. 예. 장로님, 악수 한번 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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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안 봐도 오래 안 봤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들어가 있어. 승리했습니다. 주사님, 감사해요. 어떠네요? 아, 예, 예.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어디 오세요? 이경 오세요. 어디 가세요? 오토바이. 안동 그 청마가 바로 그 김예영 씨 거기 가라 간 안동 김예영가 있어 안동 가래요. 그걸로 찾아나 안동 갔는데 안돼 안동면허 빼도 안 돼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부부가 이래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우리나라도 많이 시끄럽잖아요. 시끄럽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그렇죠?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40장) 540장
종소리가 이 세상 우리 찬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찬양처럼 이 찬양처럼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렇죠? 성도들 간에 서로 막 얼굴 붉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못났어도 잘났어도 그렇죠?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렇죠? 이웃 간에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 우리 270장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만드네. 담대히 성령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무나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갈등한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무나 너희게 하셨네. 묵상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성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밝아지며 우리의 병든 것들이 치료되며 우리의 억눌린 것들이 자유함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33번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광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벌려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또한 내 것을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볼 때는 어지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어두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한 분 한 분을 돌아볼 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또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뿌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향기만 나타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다니엘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며 성령의 검을 쥐어주셨사오니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게 하시옵시며 힘 없는 자가 당당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나와야 할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외에도 함께 하셔서 그 찬양이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첫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좀 있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400장 우리 헌금드리겠습니다. 400장 부르면서 헌금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올 때 귀한 예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헌금 11조 또 구제헌금 선교헌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드렸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가정구원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 생활에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학업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 앞으로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 몸살로 못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뇌졸중, 당뇨병, 또 무릎 관절 하나님 아픈 곳마다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고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광고 말씀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팀 수요일날 모임이 있겠습니다. 1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 준비사항을 보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꼭 성경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임직하고 또 은퇴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10월 16일은 또 우리가 교회 설립 7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한국교회 섬김의 날 세미나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있는데 이게 1박 2일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참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은 거기에 있는 수용당한 유대인이 적은 글인데 이 유대인은 그 자기가 수용소에서 살인적인 만행을 당하면서도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선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고통 일체를 잊지는 마옵소서. 그 대신에 이러한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맺은 열매들, 우리의 교제, 서로에 대한 충성, 겸손, 용기, 관대함을 기억하소서. 이 같은 고난으로부터 성장한 마음의 위대함을 기억하소서. 핍박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로 그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광경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내가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러한 공포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만행을 하는 그 독일 군인들, 그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참 주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살인하는 모습 보면서 복수에 가득 찬 마음이 있다면 이런 글을 적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서 복의 통로를 8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은 나 자신을 세우는 내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내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는 내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차근차근 강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것은 적용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은 주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의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나 자신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예수님이 풀어가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이겨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것이 오늘 본문의 38절에 42절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울분이 생겨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율법을 뒤집는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율법에 내용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해 복수법입니다. 구약 형법 규정 출애굽기 21장 24절, 신명기 19장 21절, 레위기 24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당시에는 흔히 시행되던 일종의 정당한 법 집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가해자에게 정당하게 상해를 입은 만큼 똑같이 보복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상하게 했다면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의 눈이 상한 만큼 눈을 상하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공평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피해자보다 더 많이 상하게 해야만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보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는 눈과 이를 상하게 만든 가해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법으로도 입은 상해인 만큼 보복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대갚아주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그 원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상해를 입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 가해자는 더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만일 대갚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고 법은 무너지고 피해자는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고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은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엄하게 다스리면 다시는 다른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해를 입힌 악한 자에게 그대로 대갚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내버려 두면 피해자는 억울함이 더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상해를 당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해자는 억울하고 가슴에 한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될 때에 피해자의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은 목적이 있습니다. 법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약한 자를 더 약하게 하고 악한 자를 더 악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은 약한 자를 더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자에게는 더 많은 이익과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더 좋아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악한 자들은 이 말씀을 더 악하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거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하는 분들이나 심리학을 하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자기 자식이 밖에서 맞고 나오면은 아이들에게 야, 너희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자식이, 자기 손주가 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또 심리적으로 부모가 참으라고 한다면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경우 모든 피해를 입는 것은 자기 자녀와 자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참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왕따를 당한 학생들과 또 가해를 한 학생들을 여러분 한번 왕따를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한 학생이 있고 가해를 가한 학생이 있다면 누가 다른 곳으로 보내고 격리를 해야 됩니까?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격리를 해야 맞습니다.
왕따를 당한 부모가 가서 막 항의를 하면 할 수만 있으면은 그 가해자들을 골라서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법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학교 측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조용히 끝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은 원래 있는 다른 애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 말이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가해를 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방관을 하고 동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을 다 다른 곳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참는 사람, 상해를 당한 사람은 더 억울하고 한이 맺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오히려 왕따를 당한 사람이 쫓겨나고요. 성폭력 당하는 사람이 전국을 떠돌아 옮겨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히려 악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지 약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약한 자들을 더 억울하게 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억울하고 상처 입은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면 누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상해를 당한 억울하고 약한 자들에게 더 억울하고 더 피해를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가난하고 상처 입은 자들의 친구시며 이런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상해를 당한 자들을 도와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자들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축복의 문을 열어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비결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신이 바로 서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신을 바로 세워야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쏟아주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복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내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악한 자이고 누가 선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자는 가해를 입힌 자이고 선한 자는 가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악한 자이고 나는 선한 자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를 입히고 나는 가해를 당한 피해자이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한 자이고 나는 피해자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가해를 당했으니까 이제 나도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가해를 가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줍니다. 내가 눈은 눈으로 갚으면은 여러분 그때 나는 이는 이로 갚고 또 눈은 눈으로 갚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나는 가해자가 됩니까? 피해자가 됩니까? 그렇지요. 이제 그때는 나도 가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피해자가 되어서 선한 자가 되고 나는 가해자가 되어서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 갚을 때에 법대로 그대로 되갚을 때에 정말로 악한 자는 바로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때리고 그러면 내가 억울해서 또 상대방을 때리고 그리고 상대방의 가족이나 형제가 또 나에게 원수를 갖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원수 갚는 것, 누군가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것을 멈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멈추어야 된다면 그 사람 자신이 바로 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적하는 것을 멈추어야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욕과 멸시를 이기라고 39절에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은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에 그것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익숙하게 사용하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상당히 수치스럽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오른손은 왼뺨을 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렸다면 오른쪽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아주 더 큰 모욕을 주고 멸시를 당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멸시와 모욕을 참고 견딜 사람은 없습니다. 곧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계속적인 보복과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보복을 피하려면 누군가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는 자는 멈출 수가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멈추려면 자신을 이겨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이런 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욕과 멸시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보복이 계속될 것이지만 자신을 이기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옷까지 가지게 하며, 왜 고발을 합니까? 송사는 자신의 권리와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송사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속옷도 얼마나 비싼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속옷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겉옷은요 아주 값비쌉니다. 밤에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의 겉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고 보잘것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비싸고 없어서는 안 될 겉옷을 주라는 말씀은 내가 먼저 나의 권리와 주장, 이익을 포기하고 자기 희생을 먼저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주고 얼어 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상대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죽을 각오로 나를 먼저 포기하고 희생하며 내가 살고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41절에 보면은 원하는 것보다가 더 해주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강제로 징발하는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인들을 불러서 짐을 나르도록 했는데요. 이때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동행을 명령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오리였다고 합니다. 오리 2km 정도죠. 오리가 넘게 되면은 일정한 품삯을 지불하고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들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는 정치적인 적이요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자발적으로 돕되 품삯도 받지 말고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국노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상대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원하는 것보다가 더 해주려는 자기 극복이 나를 똑바로 세우고 복의 통로를 열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상대방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포기하고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42절에 보면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도 나의 필요에 더 예민하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를 요구할 때에 채워주고 안 주고의 결정은 전적인 나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축복의 통로로 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를 느끼는 자가 나의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내게 상해를 입히는 악한 자라도 외면하지 않고 자기를 이기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닫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악한 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행이, 아픔이, 실패가 왔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악한 자에 대한 원망이나 보복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만 떠올리면 울분이 차오르고 믿고 심지어 내가 갖지 말아야 될 생각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울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든 삶이 오히려 나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도나게 한 사람이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상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치게 만든 사람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시댁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같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그 사람이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사기친 그 사람이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말이지 매일 사고만 치는 자식이 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수 같은 자들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악한 자 때문에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내가 진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악한 자들 때문일까요? 위에 있는 분들, 정치인들, 아니면 돈 잘 버는 직장 상사들, 사장님 때문일까요? 정부의 잘못 때문일까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 부모, 형제, 동기들 때문일까요? 시댁 식구들, 직장의 누구, 옆집의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로 세워야 복이 열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은 저 상대방 악한 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악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로 인하여 눈으로 이로 상처를 입고 한 맺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에는 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가운데는 정치인들은 계급이 높고 군수는 계급이 높고 우리는 계급이 아주 낮다 이렇게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공평하게 된다. 정말 천국 같은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교회는 약자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한 자에게 눈으로, 즉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고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악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약한 자들을 눈으로 이로대하고 빼앗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악한 자에게 구해서 물질을 던져준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악한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세워지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세워지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믿음 위에서 세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문제보다가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모욕을 주어도 멸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뺨을 후려치는 그런 모욕을 당해도 의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자신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잘못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회단체가 적합하고 시민단체가 적합합니다. 교회는 물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이기도록 돕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가 자꾸 그런 방법으로 변질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멸시와 모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바보 천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목사님들과 싸우고 성도들과 싸우고 그래서 서로 악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니까 서로 상처를 입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목사를 대적할 필요도 없고 성도들을 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장로와 한수 집사도 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자신을 이기고 축복의 통로로 여는 자로 만드시려고 이 수비교회를 수비면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수비교회에 목회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결국 자신을 이김으로 교회를 세우고 멸시와 천대를 친히 당함으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이기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멸시와 모욕을 당해도 악한 자에게 악으로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이로 당한다고 해도 내 자신을 이기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는 것은 오늘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약한 부분 하나를 꼭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에 나를 이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약한지 모릅니다.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방법이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속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쟁 있는 교회와 노회, 총회 모두 다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 악한 자를 대적한다고 서로 송사를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모욕과 멸시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모욕과 멸시를 이기는 것이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분쟁과 전쟁과 갈등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요, 자존심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은 내 가족과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지켜줄 때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데 쓰고 원수 갚는 데 자존심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쁜 자존심은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시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왜 사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 이상의 자존심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필요 이상의 자존심으로 자신을 무장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영적 자존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나귀를 먹기 위해서 어느 집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수탉이 나귀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사자가 담을 뛰어넘어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자나 산짐승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닭소리라고 합니다. 닭이 울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자가 그 닭소리 때문에 겁이 나서 담을 다시 넘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저 닭 때문에 산통 다 깨졌다.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요 조그만 닭 때문에 사자가 쫓겨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바보 같은 사자야, 이리 와봐! 그리고 사자를 따라갔습니다. 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바로 그 먹이가 자기 앞으로 스스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는 당장에 그 나귀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고 자존심을 버림으로 나 자신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기면 모두 다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사울 왕이 왕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니까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회사의 경영주가 죽으면 회사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주가 살아나면 회사도 살아납니다. 아멘. 내가 살면 내 가족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내 직장도 살아납니다. 반대로 내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남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의 자신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옵니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복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게 축복을 주고 싶어도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이기면은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이겨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분 동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자존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겸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 자신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세워야 결국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에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대갚아 주지 말고 하나님, 자존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만 조금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버림으로 아버지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아버지 내가 최고라는 교만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걸 알고 아버지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이겨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이겨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닮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300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내주하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 자신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본신 집사님 받으셨나? 네. 아이고, 내가 맞습니다. 집사가 아니라, 아니, 최수경 집사님. 아, 예. 본신. 예, 감사해요. 할렐루야, 한정한 승리합시다. 예. 잠깐만 나오세요, 집사님. 아이고, 예. 장모님. 얘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찾기. 어머님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좋았어. 예, 집사님. 그래, 인혁이. 고생했다. 이제 발표 때가 기다려야 되겠네. 예. 예. 아이고, 우리 하율이 기침에 숙편이다. 하율아, 집사님 가야 된다. 예, 집사님 감사해요. 예, 들어가세요. 예. 예. 들어가세요. 아이라, 할머니한테 가라, 할머니한테 가라. 나 집에 가요. 우리 신랑이 기다리신다. 예, 김선생님 감사해요. 집사님, 다리가 아프셔서 어떡해? 예?
수술지 뭐야. 할 수 없어. 수술도 안 된다 그래, 어야노. 예? 뭐, 이래 사다 주고. 예. 아이고, 참네.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지. 예. 손이 왜 이렇게 차봐요? 추워요. 안 죽겠네. 장모님 곧 오실 거예요, 장모님. 예. 그래. 수술하러 그 먼데 가야 그래. 나이 많이 가지 안 된다니. 그러게. 나이 가지 못 깨난다고. 아, 아들인데 뭐 각서 받아야 해준다. 아이고. 각서고 뭐고 말대 안 한다고 그러고 나 버렸어. 나 지금 병원 문 앞에 와서 시큰한 줄 울어버렸어. 그 여럿이. 아이고. 계란 났는데. 아이고. 계란 났는데. 얘 아주 울어버려. 웃어가지고 뭐또 밤에 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이고. 멀리 다리 고친다 보니 다리도 못 고치지. 그래가지고 이큰 눈물이 난다 울었다. 예. 이큰 울어버렸어. 아들이 어디 갔다 오다가 어디 갔디만 볼볼 나가디만 오 아이고 엄마 왜 이래노 왜 이래노 아이고 얼른 저 시간 좀 가니까 이거 다 차려놨으니까 뭘 차려? 아이고, 안 차려도 되는데. 안 차려도 돼. 이거 딱 끝내니까 끝나고 아. 나중에 해서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이 쓰지 말라고. 놀리지 말고 그렇지. 뭐하디라고 음. 또뭐 약이나 먹고 가만히 놀으라로만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없지 뭐 약이가 뭐 가져간 게 일주일로 가져간 게 떨어져 또 가셔요? 가시기는? 병원 또 가셔요? 아이 그 병원에서 약이 이제 또 와? 아들이 지어가 오라 그랬어 지어가 오라 그랬어 고생하셨네. 잊었던 게를 죽지도 않아요 네. 아하이, 참네. 몸이 불편하셔서 기가 막힌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기양 집사님, 다리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많이 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늙은 것도 서러운데 또 이렇게 치료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 집사님 다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도 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날 교회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리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 관절이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이거 하나 드릴까요?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같이 좀 드시지. 자꾸 그런 게라 음료수도 한잔 없고 가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이고, 어쨌든 집사님 주일 오는 거 보면은 내가 감동을 받는다니까. 예, 진짜. 그러니까 다리가 많이 아프시고 전에 같은 경우는 집골에도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못 올라가요. 이 제가 그래 내가 넘어왔어 그래 뭐 어이 뭐 만내 내나 돈 없고 돈 하면 다 이렇게 없는데 뭐 그랬다 그래 살았다 그래 아이, 참. 집사님 대단하시다. 남것이란 말로 한 개도 없이 서달 그러면 저 설날이 소때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 불을 못 살리겠다 그래 내가 살아났다 집사님 대단하시다. 그래가지고 그 제를 깨버렸어 감독 연가니까 이제 그점 이래 댕겨도 적극 지독한 사람 처음 봤다 적극 지독하게 버렸다 많이 버렸어 우리 이기양 집사님이 이 가정을 살리셨네. 그래 살았는데 이제 뭐 예. 하도 못 먹고만 먹고 살더니 못 먹고만 다 망해졌어 아이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기왕 가면은 첫날 만나 이런 거 복수한다고 노름할 때도 술 먹고 노름하고 집에 돌아치다 이름 또 찾는다고 또 노는 그래 네. 이런
이런 거. 그래, 우리 본전 생각에. 우리 최 집사님이 애를 많이 먹이구만. 예. 아이고.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예, 집사님 가볼게요. 예, 예, 힘내세요. 가만 앉아 계세요. 예, 예. 왜? 그렇네. 기가 막히네요. 응. 예?